8월 첫 번째 주는요, 저희 교단이 정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 중요 8개 교단이 다 함께 합심해서 이단 대책위원회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 교단으로서는 이단에 대한 일을 막고 예방하는 데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단은 주변에 굉장히 많고요, 또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색깔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구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가방입니다. 우리 여성분들한테 우리 남성분들이 선물하면 최고로 좋아하고 아마 사랑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명품백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명품백 중에서 뭐가 진품이고 어떤 것이 가품일까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하얀색 백, 2번 검은색 백. 말로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정하세요. 마음으로 정하셨죠? 정답을 보여드립니다. 하얀색이 짝퉁이고요, 까만색이 정품입니다. 여러분 아마 맞으신 분도 나 정품 맞췄네, 뭐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품은 없어요. 상품은 없어요. 까만색이 정품이고 하얀색이 짝퉁인데 아마 구별하기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구별이 어렵죠. 전문가가 아니면 이거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을 구별해내는 것, 우리가 어떤 말씀 또 어떤 무엇으로 전해받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모든 것들이 다 맞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더라도 틀리고 또한 우리를 영벌의 길로 끌고 가는 나쁜 이단의 유혹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뭡니까? 이단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척, 잘 믿는 멋있는 그리스도인 척 하면서 행세하면서 반기독교적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반기독교적인 내용을 가르침으로 교인을 유혹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왜곡해서 잘못된 해석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현혹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그럴싸한 우아한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병을 고친다고 우아한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여기만 진리가 있다고 우아한 거짓말로 늘어놓습니다. 멋있는 모습으로 퍼포먼스하면서 멋있는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충격적인 간증을 들려주면서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우아한 거짓말을 합니다. 우아하게 다가와서 하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만 구원의 진리와 능력과 기사를 허락하셨다고 우아하게 거짓말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 우아한 거짓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거기는 그들이 말하는 멋들어진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영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영벌로 넘어뜨리게 하는 끔찍한 악몽과 같은 거짓말을 그 안에 내용물로 담고 있는 겁니다.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우아한 거짓말, 즉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숭배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모든 경배와 예배의 대상은 오직 전능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외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명백한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단은 하나님을 아는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오늘 로마서 1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과 같은 상태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단에 빠지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멸망으로 치닫고 미련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진리를 안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는 사람에게 영광을 갖다 바치고 동물과 우상과 여러 가지 기어다닌 짐승에게까지 그 영광을 부여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은 우리를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생의 또한 생명의 진리 가운데 바보 천치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빠질수록 점점 지혜로워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더욱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왜 무서울까요? 이단은 코로나19균이 건강한 몸에 침투해서 건강한 사람의 몸을 병들게 하고 종국에는 심하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처럼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상대로 예수님을 알려준다, 복음을 알려준다, 권능을 알려준다, 기사를 알려준다, 신비를 알려준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영생의 길에 걸어가는 우리를 그 길을 돌려서 영벌의 길로 빠뜨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영적으로는 병에 들게 하는 이단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에게 늘어놓는 우아한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이단들은 대부분 교주가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그래서 그들을 신격화하고 성경을 왜곡하며 자기 멋대로 예언하고 기사와 그리고 이적이 자기 손에만 증명된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죠. 교주를 갖고 있고 거짓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교주는 명백해요. 하나님이라고 속이는 것이고요. 거짓 예언자는 하나님의 종, 전도자 또는 다른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직제가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서 엉터리로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그런 영적인 수단, 이 이단의 큰 도구가 되는 게 유튜브와 미디어들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언론에 나온 것, 유튜브에 나온 것, 인터넷 기사는 다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멋있고 유능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간탁한 게 뭐냐면 유튜브에 많은 영상이 있는데 그게 다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한번 빠지면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계속해서 업로드하는 것을 다 보고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검증도 받지 않고 그렇게 좋아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진리 아니에요. 진리 안에 거하려면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분별력 없이 아무거나 보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단의 교주의 그런 이 미혹들은 여러분 이거 엉터리가 아니에요. 잘 짜놓고 세련된 그 교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주를 어떻게 할까요? 절대적으로 추종하게 만들고 순종하도록 교육시킵니다. 예수님 또는 예수님 그 이상으로, 아니면 예수님과 동급, 예수님 다음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교주를 재림주로 섬기는 경우도 있고 또 거짓 예언자를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으로 통해만 전할 수 있다라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 무엇입니까? 여러분, 통일교. 여러분, 몇 달 전에 우리 깜짝 논란이 있었죠. 아베 총리가 죽었어요. 암살당했어요. 근데 암살자를 잡았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 엄마가 통일교 신자라는 겁니다. 근데 통일교 신자인데 재산 다 갖다 바치고 텅텅 이제 은행 잔고에는 아무것도 아무 돈도 없고 이제 자기는 이제 가난해진 거예요. 빈민으로 전락한 거죠. 그래서 통일교의 요직에 있는 사람이나 통일교 교주를 죽이려고 애썼는데 통일교는 너무 삼엄해서 접근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베가, 여러분, 이 통일교가 돈이 얼마나 많냐면요, 이 모든 사회 저명인사뿐만 아니라 각국의 대통령 또는 총리 수상들한테 어마어마한 정치 자금을 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통일교는 통일교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가정평화연맹 이런 좋은 것들을 해요. 여러분, 가정평화, 세계평화를 위해서 힘쓴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발언 한번 해주세요. 그거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너무 좋은 일이니까. 근데 여러 각국들이 다 얘기했는데, 각국 수상들이 다 얘기해요. 대통령들이 얘기했는데 그중에 아베도 말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아베도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고 총리를 암살한 겁니다.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이단의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문선명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문선명을 추종하는 사람은 수만이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입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모든 전 재산을 다 헌납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통일교 문선명과 아직도 그 밑에 사남이 지금 교주로 활동하고 있는데, 얘네들은요 각국 헌금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이 통일교에 갖다 바친 이 금액으로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음료들 있죠? 그 상표에 다른 상표가 붙어 있지만 OEM 방식으로 통일교가 만드는 이 음료가 너무너무 많아요. 맥콜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혹세무민합니다. 결국 그 교주를 뭐예요? 하나님으로 여기게 해요. 여러분, 이만희 어떻습니까?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교주인 이만희는 대내외적으로는 자기를 총회장이라는 직책을 붙여서 부르게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보혜사, 대언자, 이긴 자,
참목자, 뭐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모든 비밀의 내용을 단지 이만희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풀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모든 꿰뚫는 계시를 준 하나님께서 계시를 준 이만희만이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성경 비유풀이를 합니다. 여러분, 특히 요한계시록을 신천지 교회사로 해석하면서 이것을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실패한 메시아라고 얘기해요. 실패한 보혜사. 그래서 그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만희가 온 거예요. 그들이 설명하기로는 이만희는 자신에게 재림 예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곧 죽을 거예요. 그 12지파장이 있는데 12사도의 영이 들어와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죽었어요.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기독교는 멸망하고 이만희를 중심으로 한 새하늘 새 땅 신천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이만희는 죽어요. 여러분, 종말은 이들이 말한 때 오지 않아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에게만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르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진지 몰라요. 신천지는요,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20명씩 연기합니다. 한 사람 목표를 정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다 배역을 정하고요, 그 사람이 믿을 수밖에 없는 중으로도 변신해요. 중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좋겠다고. 중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 연극하고 연기하는 거죠. 그래서 빠지게 하고 이만희를 교주로 추정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만희뿐입니까? JMS의 정명석, 신앙촌의 박태선, 통일교회 문선명,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와 같은 교주는 추종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재림주라고 말하면서 가르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제 시찰에 수련을 갔는데 강릉에 속초에 갔는데 속초에 아주 중심에 멋들어진 교회가 하나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참 멋있는 교회다. 그래서 봤더니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제 어려워져서 매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매물로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팔려요. 누가 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 그들이 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길래 현찰로 다 사버려요. 그래서 교회를 만들고 헛새무민하는 겁니다. 또 최근에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예수님의 신적 기전을 내가 재현한다고 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요, 이들이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얼마나 공들여 만들까요? 근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그런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잖아요. 최소 구독자가 6만 명 이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성교회에서 1000명 정도만 넘으면 대형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6만 명이 구독자라면 그건 뭐 어떤 교회예요? 메가처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채널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 댓글 하나하나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믿는 분이에요. 뭐 영적 체험을 너무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시네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위험성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 내가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장로교회가 됐건 침례교회가 됐던 뭐 기감이 됐건 뭐 예감이 됐건 뭐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됐던 뭐 그 사람이 예수의 종이든 아무 이름 바쳐도 내가 봐서 내가 매혹적인 게 있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은혜가 그런 거예요? 은혜가 내가 좋은 것을 얘기해 주면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속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외에 다른 은혜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적인 것들, 예수님 이런 얘기해요. 이단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이적 베풀었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잖아요. 그거 이적을 지금 오늘날 재현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지. 천만의 말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신적 권능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 기적과 이사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만 일 개인이 어떤 능력을 그 손에 쥐고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매번 불러서 자기 신적 권능을 위해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까? 맞아요? 맞아요? 틀린 겁니다. 근데 왜 자꾸 그런 거 보세요? 그런 거 보시면서 왜 목사에게 묻지도 않으세요? 제가 너무 화가 났나요? 여러분, 이단 안에는 좋은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도와주고 구원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거짓 예언과 신비한 이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너무 우아하기에 거짓말장이들입니다. 그들의 예언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놀랍게도 그 성경을 마구 해석해요. 저는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평신도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이론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느끼는 논리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바라봤을 때는 성경 곳곳을 찢어 발겨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거기다 넣고 근거로 삼는 것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은 가까이 있고 내가 하나님 되어주겠다, 내가 구원자 되어주겠다는 사람들은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빠지지 마십시오. 그것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의 말씀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가르쳐주는 그 목자, 그 목사, 그 교회에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이 사단의 모든 사용되고 있는 이단의 손길에서 여러분 벗어나 여러분 그곳에 종속되지 말고 착취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든든한 자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을 굳게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단은요, 지구 종말을 주장하고 시한부 종말을 주장합니다. 다미성교회 만들고 과거 시한부 종말론의 대표격이었던 이장님 기억하시죠? 저는 목사라고도 부르고 싶지 않아요. 이장님은 예수님 재림 날짜를 1992년 10월 28일로 정했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저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고3에 이제 학력고사 보려고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정말 우리 사랑하는 친구 2명이 여기에 빠졌어요. 9월 달에 자퇴했어요. 그 둘이.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재림을 경험하겠다고 저한테 얼마나 울면서 같이 그 길로 가자고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결국 불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얻은 게 무엇이죠?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위상을 그들은 땅바닥으로 추락시켰습니다. 이외에도 이단들은 예수 재림 날짜를 계속 정하고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특별히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따르는 성도라고 얘기하죠. 무리에게 어떤 걸 주장하냐? 재산 헌납, 직장 포기, 가정 포기. 여러분 재산 다 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예수님 오시는데 이게 뭐가 필요했냐는 거예요. 이제 이 날짜 예수님 오시는데 직장 가져서 뭐 하냐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곧 오시는데 가족이 있어서 뭐 하냐는 거예요. 가족이 만약에 자기를 이것을 만약에 말린다면 아유 뭐 천국인데 이 사람 믿어서 내가 지옥 갈 필요 없으니까 그냥 헤어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가정을 붕괴시키고 사회에 무리를 주고 망가뜨렸어요. 335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전도했던 여호와의 증인들 아시죠? 떡떡떡 문 열면 좋은 말씀 전해드리려고 왔어요. 문 딱 열어드리면 아주 좋은 말씀 전해드리는데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서 2인 3인에서 335 아마 여러분 방문했던 여호와의 증인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 이제 태생이 미국에서 왔는데 이들이 사실은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었습니다. 1873년, 1874년, 1881년, 1914년, 1918년, 1925년, 1975년 무려 7번이나 걸쳐서 예수 재림 날짜를 정하고 예언했지만 실패했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현혹돼서 미국 내에서도 엄청난 사회 문제를 일으켰어요. 직장 포기하고 입대 거부하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죠. 여러분 또 잘 아시는 조희성, 영생교 죽었어요? 영생교 교주? 아니 영생교인데 왜 지가 죽어? 그죠? 영생교 1990년 재림 예언했는데 불발됐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1998년, 1999년 그리고 최근에 2012년에 예수 재림 말하다가 실패했죠. 여러분 이처럼 많은 이단 종파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말했지만 다 거짓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시한부 종말론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 목양실에 한 우편물을 받았는데 책이 이따만큼 두꺼워요. 총 천연색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2027년 9월 땡땡일에 제가 왜 땡땡이라고 한 줄 아세요? 또 마지막 알려드리면 또 기다리실까 봐. 9월 땡땡일에 주님 재림 임박했으니 깨어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냈어요.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단의 이런 이야기들은요 지금에도 있었지만 1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1000년 전, 그러니까
900년대 말엽에 중세교회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천년 왕국이니까 전천년, 천년, 후천년, 천년에서 천년 위아래로 999년, 천년 이때에 중세교회 이단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근데 벌써 2000년 넘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종말의 날짜를 정합니다.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여보세요?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재림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다시 부르실 그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종말의 날이 누구도 알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비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날이 갑자기 임할 것과 그날이 언제 임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날을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이 오늘이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날마다의 현재적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 종말론자들은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종말의 시기를 정해서 그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월에 오니까 준비해라, 재산 가지고 들어오라, 우리가 그날을 같이 맞이하다.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갑니다. 진짜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그날을 기다리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아니에요. 이단들은 이런 공포와 또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구원의 외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불안으로 끌어들이고 유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발밑에 종속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단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날마다 고대하며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는 참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단들은요, 성경 외에 특별한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자기가 기적을 나타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정통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단인 몰몬교도는요, 성경 외에 몰몬경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메리카 인디안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대륙을 찾아가셨고 또 몰몬교를 숨겨놨다가 이 몰몬경의 교주를 통해서 그 성경을 발견해냈고, 미국의 이 국수주의적 이단인데 미국 사람들에게 이 큰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몰몬경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한국의 통일교는 뭘 갖고 있죠? 통일교는 원리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서 성경과 같은 권위 또는 더 위의 권위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성경 외에 다른 책을 가지고 성경처럼 추종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대부분 교주들이 주장을 편집한 내용들이지만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이단들은 인식하고 가르칩니다. 또 이단들은 기존 교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 의심을 갖게 하죠. 구원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구원받은 날이 몇 날이에요? 며칠이에요? 물어보면 100% 구원파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세례받은 날이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날인가? 아니면 내가 교회 처음 간 날이 구원받은 날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이 구원을 받은 날인가? 우리 주민등록같이, 그렇죠? 내가 한국식 나이가 맞나? 아니면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맞나? 아니면 옛날에 여러분 이장이 잘못 기록해가지고 게 맞나? 이렇게 고무줄 그런 것처럼 물어봐가지고 모른다 그러면 잘못 믿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바른 구원의 진리를 오늘 받으라고 얘기하고요. 그들은 구원 받았으니까 앞으로 지는 죄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지 말라고 얘기해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보이는 행위는 반사회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기독교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한번 빠지게 되면 젊은이들은 직장 포기하고 가출하고 아내와 남편은 서로 이혼하고 자식을 버리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번 이단에 발 디뎌 놓으면 부모가 훈계해도 안 되고 남편이나 아내가 말려도 안 됩니다. 친구가 얘기하는 건 더더욱 안 듣죠.
또한 정통교회 목사를 성경 말씀에 대해 무지한 거짓 목자와 늑대와 이리로 비교하면서 매도합니다. 목사들의 말은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능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 목사가 지금 능력을 행하고 있냐? 너희 목사가 지금 많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아픈 사람들을 살리고 있냐? 권능을 베풀고 있냐?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날마다 병을 치료하면 제가 병원에 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든 anyway, anytime 집회만 맞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분들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자기적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믿게 하려니까 주변에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로 하여금 이 모든 진리에 대해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목사들을 매도해서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도와줄 손길이 아무도 없잖아요.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가두어 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요, 어떤 일이 있냐?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없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경험이 없길 바라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제자 훈련도 하고 열심히 가르쳐서 정말 그 신앙이 예쁘게 정말 귀하게 성장하신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김성수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는요, 자살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가 미국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 교회를 했는데 중간에 자살해버렸어요. 근데 이분 이단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장황하고 깁니다. 앞은 굉장히 복음적이지만 뒤는 엉망진창이에요. 이단은 여러분, 뒤가 조금만 달라도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말씀에 콕 빠졌어요. 지금 그래서 이 김성수 목사의 교회는요,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했던 설교를 매주 돌아가면서 틀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간곡하게 얘기했어요. 아니라고. 근데 그분이 어땠는 줄 아세요? 눈이 달라. 저를 벌레 보듯 한 거예요. 벌레 보듯. 오히려 저를 설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한번 빠지면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분이 배웠던 안 배웠던, 가졌던 못 가졌던 말이죠. 여러분, 이단에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 몇 퍼센트라고 생각해요? 1%가 안 돼요. 100명 빠지면 1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분들을 도와 그들이 이단의 마수에서 빠져나오도록 애써야 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딸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그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예방하고 경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애원하신 것처럼 이단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을 거예요. 가라지로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단을 경계하고 주의하고 그곳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감염을 주의하면서 코로나 백신도 맞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계세요. 조심하고 있죠. 우리의 건강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이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무엇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백신을 가까이 두시고요, 바른 신앙의 마스크를 잘 착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어둠의 세력들이 믿는 성도 넘어뜨리고 노리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멀어지게 합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우아한 거짓말로 우리를 현혹하는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제 9월에 또 개강할 것이고 또 제자훈련도 계속할 텐데 여러분, 교회 안에 개설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서 왜 유튜브만 그렇게 쳐다보고 계세요? 예? 여러분, 유튜브 좋은 거 물론 배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거짓말로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다면 어떡하실래요? 그것에 맹신하고 있다가 그것에 빠져버리면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어느 날 찾아와서 저를 벌레 보듯 하시면 어떡하겠어요? 저 벌레 아닙니다. 이렇게 큰 벌레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의 맛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덮고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내야 합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이단 어떻게 예방하고 우리가 잘 팔변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막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TV에서 갑자기 이 보이스피싱 예방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아, 이거다. 여러분, 정부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3가지 방법을 얘기한대요.
자,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의심하고, 다시요.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라. 이게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이에요. 먼저 누가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구의 무슨 검사입니다. 그러면 의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화 끊고 진짜 그런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 동영상이나 주변에 어떤 사람이 희한한 또는 어떤 권능 있는 목사나 선교사가 있다, 또는 어떤 그런 기적을 행한다. 처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의심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의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단 전화 끊고, 일단 거기에 계속 보지 마시고,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확인하고. 누구한테 확인할 거예요? 그렇죠. 112에다가 하시면 안 돼요. 119에다가 하시면 안 돼. 어디에다 해야 돼요? 목사, 교회에 전화하셔야 돼.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달콤하게 다가오는 이단들을 여러분 격퇴하셔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보고 있는 채널 뭡니까? 전화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전화하세요. 여러분, 이거 생사가 달린 일이에요. 생사가 달린 일.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특별히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의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고 강단을 통해 주시고 기도함으로 주심을 여러분 기도할 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게 건전하게 우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아무 얘기도 안 하시다가 은혜 받았다고 하다가 거기에 빠져버리면 나중에는 아무도 구출할 수 없어요. 거기에 깊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복음의 전도자로 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악순환인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지키십시오. 다시 한번요. 뭐부터 하셔야 된다고요? 의심하고. 두 번째 뭐 하시고요? 전화 끊고. 세 번째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장성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청년, 우리 아이들이 혹시 멀리 가게 돼서 교회를 옮긴다고 할 때도 그 교회 주소 알아서, 그 교회 어떤 목회자인지 알아서 목사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알고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안 그러면 출처도 모르는 그 이단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은혜 받았다고, 내가 기쁘다고 복음이 아닙니다. 아셨죠? 네. 아멘하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맺습니다. 이단의 우아한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지키고 주변을 지키고 좋은 울타리가 되고 우리 모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복음의 자리에 서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